내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나의 열심과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되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더라도 택함받아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로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말씀을 배운 대로 적용하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이 총말의 사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 선한 일과 말에 더욱 굳건해질 수 있게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아는 데까지,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로 죽기까지 참아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릅니다. 인내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끝을 보고 기대하며 살아야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있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깨닫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밖으로는 유대인의 박해와 안으로는 잘못된 재림신앙에 미혹받은 성도들의 무질서한 생활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박해를 견디는 형제들에게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고, 게으르고 무질서한 형제들에게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첫째는 게으른 자들입니다. 6절 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교회 안의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다고 2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특히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게으름을 종말론과 결부하여 합리화합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까 일하지 말고 놀고 먹자고 하면서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게으르고 규모도 없고 기준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피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전통적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피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무의도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를 대접하는 선한 일을 하지만 그렇게 남들의 선한 목적을 이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식사를 대접하는 것인데 아예 일하지도 않고 그것만 먹고 살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얌체같이 끼어들어와서 남들의 선을 남용해도 좋은 그런 물렁물렁한 공동체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규율이 있고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한 대가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하면 게으른 형제들에게서 떠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사귐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게으른 자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육체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당시의 풍조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만 생각하여 현실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당시에는 종들이 하는 육체 노동은 비천한 일이고 지식인들은 저급한 육체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세계 창조에 고귀한 일과 비천한 일의 구분이 없음을 가르칩니다. 바울 자신도 직접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양식을 벌었지 않습니까? 시대의 풍속과 주위의 시선을 뛰어넘어 말씀의 본질을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 아니겠습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면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으름과 지나친 종교적인 감상주의와 열정은 대개 같은 맥락의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이들에게 자신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똑같은 종말을 믿지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자 스스로 주야로 일하며 수고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수고하고 땀 흘려야 양식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바울이나 그의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성도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합당한 권리인데도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생업으로 천막을 만들고 주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했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일꾼이 받을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조차 거절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선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으로 그 선교가 가능했지만 바울은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어떤 도시에 정착했을 때는 자신이 직접 벌어서 거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본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게으르고 무질서한 형제들에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일상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형제들이 있다고 말을 듣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수고한 대가로 자기 양식을 먹으며 형제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인간의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현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돌파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자들의 은신처가 아닙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매일의 양식을 벌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서 게으른 자들이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했는지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핑계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거나 현실 삶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태도는 기독교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본질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현실 감각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동과 땀 흘리는 것이 신성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노동과 머리에 땀을 흘리는 일이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되죠. 가정의 일과 교회 일의 우선순위로 구분하는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현실 삶에 질서가 잡히고 정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일을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게으름을 피우면 기독교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에 차질이 생기겠죠. 바울이 교인 숫자 증가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까다로운 원칙을 정하면서 교회 부흥이 까다로운 공동체의 원칙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교회 공동체에 지장이 있겠죠.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다라고 하는 말 듣고 많이 모이는데
아예 교회 다니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이 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수적 부흥은 있을지 몰라도 복음 전파는 오히려 엄청난 방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독교 공동체의 영적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수고해야 땅의 소산물을 얻는다는 말씀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할 일을 다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가정에서, 학교와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할 일을 다하며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둘째는 낙심하지 않는 선행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일하지 않는 자들이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들었지만 바울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떠나게 된 곳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의 심한 박해와 잘못된 재림신앙에 미혹되어 무질서하고 게을러진 형제들을 보면서 많은 낙심을 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게으른 자들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오히려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고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선을 남용해도 계속 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게으르고 무지한 자들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면서 계속 권면해 나가라고 합니다. 믿음의 길은 환난과 박해가 따르는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을 걷다 보면 낙심할 때가 많고 지체를 권면하다가 관계가 소원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정으로 해야 할 선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십자가를 잘 지는 것입니다. 낙심할 사건에서 인내해야 되고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권면하여 돌이키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시기하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받고 쫓겨다니면서도 이 복음 선포를 멈추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힘든 지체가 나를 낙담시켜도 우리는 그 옆에서 계속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로 부끄러움을 느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선을 행합니까? 내가 오늘 다른 지체의 구원을 위해 행해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축복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기도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평강을 빌어주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임재를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마치 어버이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친필로 문안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으면 이렇게 직접 편지를 썼겠습니까? 바울은 평강을 빌어줬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못된 종말 신앙 때문에 평강이 없었다는 것을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냥 의뢰하는 인사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친필로 설명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하나님의 평강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열한 제자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환난과 미혹 가운데 평강을 누리려면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치관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나를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줄 자원들이 있다고 그것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위치에 빨리 올라가 있으면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당시에 바울의 편지를 위조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무리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이렇게 또한 친필로 서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순수한 가르침을 잘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해치려는 시도를 늘 경계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면 불의가 끼어들어 성도들이 바른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봐라,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했다라고 이렇게 위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친필로 자신의 입장들을 표현하는 글들을 썼던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언제나 진짜 흉내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을 분별하고 거짓 선생들을 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있는 교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서 언제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00%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평강을 빌어주시고 바울이 친필로 쓴 편지로 평강을 빌어주듯이 우리도 손과 발이 가는 섬김으로 지체의 평강을 빌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평강을 빌어주고 싶습니까? 우리도 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섬겨주어야 합니다. 그런 배려가 상대방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누구의 입장에서 섬깁니까? 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배려함으로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도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에서 내 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고자 하나님의 일꾼이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내 자리를 잘 지켜 내 역할에 충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선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이나 지체가 자기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도움만 바랄 때에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을 갖고 섬기게 하셔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사건과 숨이 쉬어지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끝까지 평강을 빌어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하게 하옵소서. 내 이익의 입장에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배려함으로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재림을 가장 잘 기다리기 위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도 잘 지지 못하고 당장 고난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무질서한 생활에서 돌이켜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기 원합니다. 2020년 한 해를 한 주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핍박과 미혹받을 일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올바른 재림신앙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받을 권리를 포기한 바울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또 그러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올바른 재림신앙으로 미혹의 영을 분별하여 끌어내고 게으르고 무질서한 형제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서로 본을 보이고 본을 받으며 평강을 빌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